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창호 목사님께서 강사 소개를 하시는데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 말고 다른 강사님이 오셨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교회는 김천에 있습니다. 세례교인 수로 치면 400명 정도 되고 장로님은 20명 정도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동강교회 지기 싫어서. 왜 동강교회 지기 싫은가? 저는 부용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부용교회 학생회 다닐 때 보면 체육대회하고 그러면 우리 동강교회 셌습니다. 셌어요. 그래서 그 지기 싫었던 마음이 어릴 때 있었는데 괜히 또 지기 싫어서 그러는데 일단은 이기고 지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경남중학교 부산고등학교를 나온 성결교단에서는 좀 드문 부산 출신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이고요. 아까 이창호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1학년 때부터 그냥 정말 깊이 교제하면서 정말 서로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제가 이 동강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님들의 감정을 한번 움직여 볼까? 아니면 내가 했던 설교들 중에서 제일 좋은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전할까? 아니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저는 아까 잠시 얘기했던 그 신길교회에서 성령사역하는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사역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던 대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던 그 마음으로 그냥 우리 고향 부산에 있는 우리 옆 교회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듯이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를 많이 하거든요. 묻고 답하고 좀 물어봅니다. 설교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길게? 뭐 교육이 애들한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저는 진짜 하자는 대로 해요. 하자는 대로 해요.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 안 나오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40분만. 짧은 거 아니에요? 40분이면? 보통 강사님들 오시면 몇 분 정도 하세요? 40분 하세요? 제가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저희 올해 우리 모함교회 표어가 은혜를 베푸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소서 이 설교를 쭉 해왔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중요하게 했던 것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9시 36분이니까 시간을 보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다가 멈추겠습니다. 멈추는 이유는 혹시 압니까? 제가 혹시나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셔서 혹시 나중에 부흥에 불러주실지 모르는데 지금 막 길게 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인심 이루면 나중에 안 불러주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인기 관리 차원에서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창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많이 이렇게 끼치고 가시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침 우리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됐다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창호 목사님이 선수를 사실 치셨어요.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은혜를 받는다는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선물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잘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은혜가 뭐냐?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입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이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해요. 절대적인 주권자가 그의 신민, 백성들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은총, 자비, 인자, 이대가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은혜의 정의를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주는 거다? 위에 계신 그분이 주는 거다. 근데 이게 보면은 고맙게 베풀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베풀어 주는 거는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달라고 요구할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면목에 하나님 앞에 뭐 달라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끝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주소서 응답하소서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게요,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용어적으로 보면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과도한 호의, 대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불변의 어떤 사랑, 인자하심을 얘기해요. 신약에서도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호의, 너그러움, 자비, 관대함. 그러니까 의미가 대충 뭔지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표현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우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이고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 은혜인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다? 이게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나중에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 모함교회로 좀 우편을 보내주시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 은혜롭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은혜가 나의 감정적인 어떤 만족도가 은혜가 아닌가, 은혜가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은혜는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흡족하면 은혜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에 들어요 해요. 그쵸? 그래서 목사님 설교 은혜로워요가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라고 하는 칭찬인 것 같지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나의 만족에 대한 그저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자, 시편 57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믹다메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있는 표현이 뭐냐? 이게 어떤 곡조가 있었고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있던 게 지금은 단절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어떤 음악적인 양식인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가 이 시편 57편의 배경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쭉 보면은 뭐냐?
다윗이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울이 오해를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충성된 종으로서, 신하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고 오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은 천천히로다, 다윗을 칭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삐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백성들에게 칭찬받는데 이제 다윗이 원하는 게 남은 게 이 왕자리 말고 더 있겠느냐 하면서 사울 왕이 삐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위치를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성경에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낮잠을 잔다. 발을 이불로 덮고 낮잠을 잘 때 발을 가리운다 그러고, 두 번째는 용변을 볼 때 이렇게 옷이 이렇게 길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을 때 발이 가려졌다 해가지고 용변을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 용변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굴이 있으니까 왕이 신하들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잡으러 사울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피하다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안에는 캄캄해서 숨어 있는데 저 앞에 밝은 데로서 사울왕이 저벅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시편 57편의 배경인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다윗이 뭘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은 긍휼히 여기소서, 더 쉬운 말로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거 뭡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좀 웃겨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잘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저 신약 맨 끝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될 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개입하세요? 아니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개입을 하세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는 또 뭐라 그러죠?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뭐 종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또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남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평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둘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 옆 나라인 아람이 맨날 우리 골칫거렸는데 힘을 모아서 우리가 공격을 하자.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합 왕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힘을 합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져서요, 북이스라엘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도망쳐 옵니다. 그런데 도망쳐 와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아람 왕이 이놈들 하면서 오히려 유다 왕국을 치러 군대들을 이끌고 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엔게디의 적들이 왔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져버리는 바람에 군사도 없고 도와줄 북이스라엘 왕은 더 상황이 안 좋고 다른 나라에서도 도와주지도 않고 싸우면 지고 어찌할 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력도 없고 도와줄 아합 왕도 없고. 자,
이럴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20장 12절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적들 앞에서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요나 이야기 볼까요? 요나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이 아수르는 우리로 치면 일본이거든요. 회개 안 해서 멸망되면 더 좋아요,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엄한 데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풍랑을 만나 배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너 무슨 잘못했냐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했다 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도망갈 길 절대 없습니다. 요나 어떻게 했냐고요? 요나도 방법이 없게 되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요, 막다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한 겁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온 사울왕이 동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 쪽에서 무방비로 용변을 봅니다. 자, 다윗은 그를 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는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를 잡으려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되고 자기의 진심을 사울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이거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저는 왕을 어떻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걸 보고서 내 아들아 잘못했다,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을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그냥 가봐, 내가 알아서 할게.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 이끌고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뱉어내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방법을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으로 어떤 그냥 촉촉한 마음이 되고 뭔가 내가 기도해서 후련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만 오늘 딱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나는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지금 제가 와서 보니 너무 뜨겁고 좋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 말고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대는 거라고.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아이가 한 5살쯤 부산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부윤께 전도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놀다 가는데 그때 뭘 했느냐, 대천공원에 와서 잠자리를 잡았어요. 잠자리를. 그러니까 아이가 뛰어다니고 막 잠자리는 날아다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차에 잠자리채를 싣고 갈 수 있는 그 좀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자리채를 이제 여기다 두고 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 잠자리들 나오면은 내가 그때 잠자리채 사줄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잠자리채 아쉬워하는 아이에게 잠자리채를 뺏어서 이제 어머님께 드리고 올라왔네요.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어디 마트를 갔는데 저희 아이가 잠자리채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쯤인 것 같아요. 한 5월 다가는, 잠자리 나오기 전인. 그래가지고 아직 잠자리도 없고 잠자리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전에 아빠가 잠자리채 사준다 그랬잖아, 서울 가면. 생각해보니까 부산 왔을 때 잠자리채 사준다 그랬는데 1년 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얘기를 딱 들이밀면서, 아빠가 나중에 사준다 그랬잖아, 서울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무 뿌리 3개 뽑으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40일 금식해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네. 아이고 난 요거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요 말씀, 저는 이게 최고의 기도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좀 그렇지만 상기시켜주면서 딱 들이밀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희 성도님들한테는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쓰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고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쓸 고자, 그런 생이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제 그 표현을 쓰시냐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또 볼까요?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며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광야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동안 쫄쫄 굶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요한복음 11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것, 또 동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3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은 그들이 기진하여 있는 것이 불쌍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도 그들이 불쌍해서, 먹을 것을 주신 것도 그들이 불쌍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도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은요, 병을 고칠 수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죽음의 권세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쌍하여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고대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 기도를 할 때 반복적으로 했던 표현이 뭐냐? 바로 이 불쌍해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내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 이 나이 들어가지고 아직 재정적으로도 변변치 않고 육신도 연약하고, 공부를 하는데 성적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능력의 기도 같아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럴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용어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약에서는 이 사랑을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단어로 나와요. 헬라어. 왜냐하면 헬라어는 철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같은 사랑이랑도, 사랑이라는 표현도 여러 의미로 썼거든요. 아시죠?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스트로게는 혈족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 필리아는 친구에 대한 우정과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 중에 최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 조건 없는 자기 부정적인 사랑. 자기 부정적인 이 말은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죽고 내가 업고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사로 아가파오,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사, 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때문에, 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심지어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코스모스가 어울리면서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도 하지만, 또 세계, 우주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미로도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무신적 군주, 신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인간들, 그리고 코스모스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아름답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의 세상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속적인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속적인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아들을 줄 만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상의 은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의 은혜 없습니다.
게다가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다, 호의를 베풀다, 용서하다, 무료로 주다, 은혜를 베풀다와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들뿐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은 안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자격이 없는 죄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시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게다가 영적인 것,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자리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 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이유 없어요. 안 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셔서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지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41편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과 도우심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8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우세요. 이건 외우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앞에 주의 말씀대로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요거는요, 아까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이런 조금 애절하고 막 불쌍하게 막 부탁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당당하게 배도 좀 내밀면서 아유 말씀하셨으니 이거예요. 자, 노아, 아브라함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노아야, 다 하나님의 말씀하셔가지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 이후에는요, 그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민족 다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지자 시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 이건 이렇게 하라니까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것들이 신약 성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으심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성경, 설교, 성령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을 알게 하는 통로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어요? 필요할 때 써먹어야죠.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요, 제가 우리 모함교회에서 제 18번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긴데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다. 나중에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공식과 같은 이거를 통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하면 앞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명령, 뜻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른바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너무 간단해요. 나를 사랑해라, 나만 섬겨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명령이 앞에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고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무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식과 물, 병 이런 거 우리에게 좋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연관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은 준다고 이미 약속 선언을 하셨고,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그리하면 앞에 나오는 그 무언가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은 이랬고요. 레위기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조건이 앞에 있어요. 조건을 잘 지킬 때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법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그 뒤에 나오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하면이에요. 신명기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 안 죽고 그 땅 얻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앞에 나오는 그리하면. 신명기 갑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신명기에서만 그리하면과 관련된 축복이 31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너 시험 공부 이번에 열심히 하면 내가 이번에 핸드폰 바꿔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핸드폰 사주신다 그러셨잖아요. 핸드폰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핸드폰 사준다 그랬는데 너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고 게임하고 그래놓고선 무슨 핸드폰을 사달라 그러냐. 그럼 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사달라 그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라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요, 그리하면 이 구절들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뒤에 거를 얻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할 건 하지도 않고. 여호수아서 볼까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눈 팔고, 여기서 치우친다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한눈 판다는 뜻이에요. 한눈 팔고 딴짓 다 듣고서는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뒤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도요, 그리하면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나오는 거, 이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서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할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은 안 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하셨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줘버리면 그게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역대상 또 나와요. 그리하면 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앞에 부분은 거의 다 똑같아요. 욥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보장하신 거예요. 시편,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망하게 될 때 네가 그거 보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망하는 거 보게 하신대요. 잠언 3장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건강하고 오래 살고 평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신대요. 계속 갑니다. 이사야서 시작.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아모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그것을 먼저 행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자 법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지. 앞에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거는 놔두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합니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에 대한 약속과 응답의 공식. 제가 모함교회에서 8년 동안 설교한 거를 지금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 끝나면 저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라 하는데 저 못하겠어요. 목이 이미 쉬었어요. 하도 고함을 질러서. 자,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네 목숨을 바쳐라, 전 재산을 드려라, 뭐 금식기도 40일을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조건이 앞에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떡그릇 반죽, 이거 신명기 28장도요.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과 그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니 들어가도 나오도 떡반죽이 어떻고 그 모든 복들이 그리하면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무수한 복, 그리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읽다 보세요. 그리하면이 수백 번도 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 걸로 받는 비결은 뭐냐? 그 앞에 나오는 복을 받는 조건을 그대로 행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포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셨으니 내게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강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한 거, 지난주 설교, 따끈따끈한 설교를 또 잠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하고 안 되는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 비싼 집에서 비싼 옷 입고 비싼 음식 먹으며 비싼 가구에 비싼 차를,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안 구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남들이 이렇게 살면 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면 복 받았다고 좋아할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준다 그래요. 이 후이라고 하는 말이 풍부하게, 부유하게, 충분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의 기적 나오잖아요. 불쌍해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5,000명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5,000명이 있었으면 기적을 베푸실 때 5,000명분 딱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얼마큼 남겼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씨 한 알이 떨어져 가지고 이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나올 때 하나님의 스케일은 최소 몇 배?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는 심으면 최소 몇 배? 최소 30배라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했을 때 몇 배 거뒀죠? 이삭은요, 농사꾼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유목하다가 흉년이 생겨 블레셋 지방으로 가가지고 피했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농사 지어야 돼?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100배. 복을 받아 100배.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하다가 막 투정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투정 부리냐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는 우리 주인님 고기 구울 때 좀 탄 것도 먹고 떨어진 것도 먹고 했는데 아이고 그게 너무 그립네요. 이거 뭐예요? 하면서 막 원망을 하니까 그래 고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고기를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묵고 있는 그 진영, 이쪽으로 사흘길, 이쪽으로 사흘길, 저쪽으로 사흘길, 이쪽으로 사흘길이라고 얘기해요.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시간을 걸어간다고 쳤을 때 몇 킬로입니까? 10시간 걸어가면 40킬로. 잘 걸어가면 그 정도 되겠죠? 아닌가요? 1시간에 4킬로 걷는 거 맞죠? 그러면 사흘길이면 뭐예요? 엄청 먼 거리예요. 여기서 그냥 어디쯤으로 할까요? 대충 할까요? 해운대까지 하죠. 해운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운대까지 메추라기 떼를 쌓이게 하셨는데 규빗, 대충 요 정도가 한 규빗 40cm라 그러면 80cm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긁어 모았더니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호멜은 나귀가 실을 수 있는 양이라서 220kg 정도를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2000kg, 2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몇 근 정도 생각했을까요? 10근? 10kg? 1인당? 하나님은 1인당 2톤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셔서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셔서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주실 때 영적인 거, 마음의 평안 이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뻔뻔스러운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구할 때는요 뻔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사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게 하신댔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뻔뻔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 사는 기도들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고향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더 많이 전하고 싶지만 길게 얘기해봐야 별로 기억도 안 남으실 거고 중요한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누구 마음이죠?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은혜로운 걸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큽니다. 저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사 건강하고 지혜롭고 지경이 넓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잘 사셨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아까 은혜 찬양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뭐 앞에. 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나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주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변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만 더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